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함 속에 우리의 또 영적인 새 힘도 또 출발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면, 몸이 연약하면 우리의 영적인 힘도 같이 연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 말에도 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이라는 얘기처럼 물론 뭐 육체가 연약해도 영은 또 강성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대체로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은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대우를 하시고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들어서 사용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세우실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뽑아서 세우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는 그 어둠의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훈련을 인생의 막대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생의 막대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즉 물질로 인한 막대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돈 때문에 고생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냐면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훈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어서 이내 그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사람으로 인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돈 있는 거, 돈으로 힘든 거는요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뭘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또는 뭐 빚을 져가지고 그걸 못 갚을 때 쫄리고 이럴 때는 뭐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면 정말 사람이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심지어 요즘 그 젊은 학생들 가운데 어떤 그 문화가 자꾸 이렇게 싹 트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그 이지메 문화,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왕따라고 그러죠. 한 사람을 못살게 굴고 집단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소외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 어린 청춘들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어려움 당하는 게 정말 힘든 훈련이더라.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람 때문에 힘든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누구에게 고통을 당했죠?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는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왕이 되기 직전까지 사울 때문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사울의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그죠. 도망 다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인생의 어떻게 보면 후반전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 때문에 또 힘이 들었죠? 자식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그 많은 자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압살롬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갔던 이 아버지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또 그 아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병사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목숨을 결국 빼앗겼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일평생을 사람 때문에 훈련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진 게 아니라 결국 오랜 세월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그릇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라마나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 때를 바라보라라고 보내셨는데 결국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디로 찾아갑니까? 요나단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가면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정으로는 어떤 거냐?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뭔가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이 없으니까 이 일에 정통한 누군가를 우리가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이 모든 문제거리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 판단하에 사울의 그 문제의 장본인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찾아갔다.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지만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의 정답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영원한 해답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해진 이 문제의 정답을 완벽하게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해결을 못 받고 이제는 완전히 떠돌이 신사가 되어서 어디로 찾아가냐? 오늘 본문의 노비라는 장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노비라는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인데 왜 제사장이 있었냐? 이 노비라는 땅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냐? 성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처소인 성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성막을 떠나지 않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있는 곳으로 피신해가지고 이 제사장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노비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은 어떻게 다윗을 영접했냐면 떨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다윗이 차세대 왕이 될 줄 알고 차기 왕이 될 줄 알고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지명 수배자입니다.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전국적으로 방을 내린 지명 수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명 수배자를 숨겨두면 결국 왕에게 발각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숨겨둔 사람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숨겨줘야 되느냐, 내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가운데 이게 숨겨주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떨림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다윗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너는 왜 혼자 있느냐?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나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급하게 병사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지 않고 병사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주둔 중이고 나만 홀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뭐 좀 먹을 것을 좀 주든지 아니면 떡 5덩이 정도를 나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윗이든 오늘날 우리든 어때요? 다급하면 뭐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악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황하고 갑작스러운 질문이 대답하기 곤란한 갑작스러운 질문이 우리에게 딱 닥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기를 치는 거짓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아히멜렉이 결국은 이 다윗을 숨겨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당시 성소, 즉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 오늘날의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다 똑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율법대로 하자면 다윗을 숨겨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숨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곳에 죄인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항상, 이 두 가치가 항상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법을 따르냐 또는 제도를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무엇이 우선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로 막 나오는데 누군가가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지금 사고를 당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오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119에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잘 인수인계를 한 뒤에 내가 의사 같으면 직접 처치도 하고 이러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전화라도 하고 잘 인수인계를 하고 난 뒤에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교회로 늦지만 그래도 교회로 오는 것이 옳겠습니까? 묻는 게 바보죠. 항상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데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어떠한 법대로 해야 된다. 교회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전에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전에 섬기던 교회가 이 개척 나간 그 목사의 교회를 돕는 선교를 해주는 그 선교 액수를 지금까지 얼마로 딱 책정을 하고 이 이상으로 넘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당회에서 지금 문제가 이제 경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우리는 관례가 없다. 그동안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아무개 목사라고 특별하게 이걸 더 줘야 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와 또 하나는 그동안 여기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공로라면 공로가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두 가지가 막 경론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감사하게도 조금 더 이게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니까 좀 더 지원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결정이 돼서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만약 개척교회가 힘들어서 정말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관례대로 해야 된다 하고 정해진 액수만 딱 벗어나지 못하고 만약에 주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셨겠죠. 그러나 한 교회가 또는 목회자의 한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을 우선시하고 제도를 우선시하는 것보단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결정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도요. 법대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실은요. 힘으로 하자면 아히멜렉 같은 힘없는 제사장 힘으로 억누르고 먹을 것을 빼앗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힘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칭찬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또 다윗을 기쁘게 여기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든 힘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문제로 가로막히게 되는 그 힘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기본 심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정중하게 제사장에게 자기의 어려움, 물론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자기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를 체포하기 위해 병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이리저리 막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고의 귀가 잘렸다는 것은요. 이 귀가 잘리려면 어떤 방향으로 칼을 내리쳐야 귀가 잘렸겠어요? 옆으로 치면 잘리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치면 잘리겠어요?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잘리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칼질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는 귀를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라 어디를 자르려고 한 거예요? 머리를 치려고 한 거예요. 머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감히 우리 주님을, 우리 선생님을 이런 마음으로 휘둘렀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쳐가지고 그 옆으로 빗나가가지고 귀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집에 도로 넣어라. 내가 힘으로 한다면 하늘에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싹 불태워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섭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묵묵히 말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안 흡사합니까?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자, 내용을 살펴봅시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결국 다윗은 힘으로 억압하지 않고,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순수하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내줍니까? 예, 진설병을 내줬어요. 여기 거룩한 떡은 진설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뭐죠?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무엇이 차려져 있습니까? 떡상이 차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떡상 위에는 2줄로 6개의 떡이, 그 보리떡 6개가 쭉 일렬로 2줄로 이렇게 쌓아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보리떡 자체는 장차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온 12지파, 즉 온 인류들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거룩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거룩한 떡을 일반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다. 그의 자녀들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엄연히 그렇게 못 먹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배고픈 다윗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훗날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합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배고파서 목숨이 경각에 날린 그 정도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떡을 내어준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누가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항상 가치와 주원점을 두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6절과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노예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전함이었더라. 이 모든 장면을
지금 한 사람이 목격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지금 설명하기는 이 사람은 어느 출신이에요? 예,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이 녹당에 와가지고 성막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곳으로 피난한 것도 다 보고 있었고 숨어 들어가려고 부탁할 때 이 제사장이 그걸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까지도 내어줬던 사실을 일일이 다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자마자 사울에게 가서 보자질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사람의 의도가 아주 나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좀 더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우리 다시금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다.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내어주었으니까 그 떡을 먹고 배가 좀 부르기 시작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래 부탁한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칼과 무기, 어떤 것이든 내가 좀 필요한 게 그것인데 없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니까 제사장에게 밥 먹고 나서 칼이나 어떤 거 없느냐라고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오늘 제사장에게 칼이나 어떤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시대 목사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목사님 혹시 담배 하나 있으세요? 목사님 혹시 저기 감춰 드신 소주 한 병 있으신가요? 이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담배 주머니 안에 가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것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뭐 일반적인 목사라면 뭐 주머니나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담배가 있을 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뒤로 숨겨놓은 그 뭐요 처음처럼 뭐 이런 거 있을 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제사장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 제사장은 과거를 보면 맨날 뭐나 메고 갔어요? 벗개나 어깨에 짊어지고 기껏 해봐야 나팔이나 앞에다 불고 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총알 박지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도 사실은 목사님들이 뭐 전진 앞으로 하고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좀 그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아무튼 있지도 않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이러한 칼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벨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골짜기에 쌓여 유골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하니라. 너희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런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라. 아멘.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칼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있지도 않을 제사장에게 칼이 있었어요. 에봇의 뒤에 보자기에 싸서 칼이 있었는데 이 칼이 누구의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다윗을 꼬집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칼을 딱 가지려면 가져라라고 내놓았을 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다. 9절 마지막에 다윗이 이르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런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같이 이보다 더 좋은 것 하고 끝에 뭐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어요.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무명의 소년이었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동 시절에는 무기도 없었죠.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치다가 맹수들이 그 양을 먹으러 막 삼키려고 찾아올 때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맹수를 쫓아가서 입에 물려있는 양들을
성경에 표현하니까 아가리를 벌리고 꺼내오는 이 정도의 용맹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골리앗, 이 칼의 주인공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칼을 들고 나갔을까요? 사울은 칼과 갑옷을 주었지만 그는 그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시냇가에서 기껏 물맷돌 5개와 물매와 한 손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네 시체를 갈갈이 찢어서 새들에게 먹여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공포에 떨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껏해야 작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몇 개 들고 그렇게 나가서 승리를 일구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의 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안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그 내용을 볼 때 여러 가지의 내용을 이미 말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10절, 11절, 51절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5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누구의 칼로 결국 골리앗을 죽였냐면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골리앗은 누구 칼에 죽었냐? 자기 칼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청년 시절 하나님을 믿는 기계 하나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를 이루었던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 쫓겨다니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백그라운드를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도망다녔던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환영하면서 그 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골리앗의 칼이었을까요?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골리앗의 칼로 네가 승리를 일굴 때는 그 칼로 승리를 일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일구었다.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은 뭐야? 의지할 것 없는 그 골리앗의 칼을 보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된다고 해서 혹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막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의 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 다윗은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도 또 이 높당에서 도망을 갑니까 안 갑니까? 또 도망을 쳐요. 사울의 그 무서운 추격 앞에 또 도망을 칩니다. 만약 골리앗의 칼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겁날 것 없었던 것 같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도 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했는지 그 다음 내용이 기가 막혀요. 자 우리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누구에게로 갔어요? 아기스, 블레셋의 왕입니다. 자 11절 읽읍시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너는 나라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해요? 다윗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의 왕, 즉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믿지도 않는 족속이고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더 먼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아닙니까? 이 얘기는 칭찬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라고 지금 왕에게 지금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에 숨어있는 그 행간은 뭐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저 다윗을 당장에 죽여야 합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건 내버려 두면 어떤 훗날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일이 될 거다. 왜? 지금도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느냐.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큰 후환이 될 것입니다. 당장 죽이십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화를 엿들은 다윗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거기서 행동을 변해서 어떻게 하느냐?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깃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기 보니까 행동을 변하여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의 생활의 패턴, 행동의 패턴을 180도로 싹 바꿔가지고 지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행동한 내용이 뭐냐니까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를 손으로 베베베 꼬기 시작하고 대문에다가 끄적거리고 무슨 글씨를 쓰느냐고 쓰고 그러면서 땅바닥을 막 비비고 뭐 이랬겠죠.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평가될 자가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게 우습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윗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다윗의 이 경로를 추적한 끝을 보니까 결국 그 끝이 뭐예요? 정답을 못 찾아서 미친 채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끄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인간과 환경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죠. 뭐라고 그래 항상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말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도 뭐예요? 내가 미쳤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걸.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걸.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과 훈련의 과정을 다 넘어간 이 다윗이 훗날 이렇게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건 경험해봐라 이 얘기예요. 경험해봐라.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오직 어려움이 찾아오고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만을 의지하라 이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골리앗의 칼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죽이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젊은 사자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지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오랜 세월 뼈를 깎는 그 고통의 세월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뿐이더라? 하나님뿐이시더라.
그분께만 피하고 그분께만 의지할 때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시를 기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움을 얻어서 미리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